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인 비움과 낮춤의 영성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예수에게 드러난 낮춤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 특히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케노시스의 영성을 고찰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리스도 창가로 신적 본체를 지니신 분이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이 단순한 윤리적 권면을 넘어 그리스도론의 핵심인 자기 비움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는지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케노시스라는 역설적 낮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영성적 함의가 현대 신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빌립보서의 지필 배경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역설적인 기쁨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서신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쓰인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영역에 정리된 현실의 무게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심리적으로는 동역자라고 믿었던 교우들의 비난과 다툼이라는 내적 갈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1장 17절이 시사하듯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그의 생명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면 중앙의 핵심 질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가장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가장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감정적 위헌을 넘어선 근본적인 영적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영적 반응은 오른쪽 내용과 같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조차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가 됨을 확신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압도적인 기쁨의 선언은 외부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의 본질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기쁨이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자 반응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지만 참된 기쁨은 외부 환경이 아닌 존재론적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슬라이드의 도표를 보시면 감옥이나 다툼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물론 성공과 실패라는 변화무쌍한 조건들이 중심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적 요인들은 기쁨의 본질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영성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프로네오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넘어 예수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자신의 내면적 가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기쁜 척하는 신용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외부 조건의 부침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인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 구원의 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하, 그리고 승기의 과정을 기하학적인 곡선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시작점은 모르페 데우, 즉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리시던 선제적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지위에 머물지 않고 케노시스, 즉 철저한 자기 비움을 선택하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낮아짐의 궤적은 십자가라는 지점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과 비하를 통해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찬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이신 퀴리오스로 선포하시는 승귀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이 찬가는 단순한 교리적 진술을 넘어 우주적 구원이 어떤 역동적인 궤적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적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기독론의 핵심 개념인 모르페 데우, 즉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시각 자료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련과 소나무라는 서로 다른 두 나무의 비유로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왼편의 목련은 역사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를 상징하며, 오른편의 소나무는 역사를 초월하여 영적인 모습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태와 속성은 이토록 상이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표면 아래에 깊게 얽혀 있는 황금빛 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모우시오스, 즉 동일 본질의 개념입니다. 비록 역사적 제약성과 초월성이라는 양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존재론적 근원과 본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권위인 구원과 자유, 그리고 평화가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 인류 역사 속에서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과 위격적으로 구별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동일성을 지닌 존재임을 이 도식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독론의 핵심적 신비인 케노시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셨으나 그 권리와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단순한 상징적 수사가 아닌 신적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극단적인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무한성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체 안으로 자발적으로 수축되어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 고찰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자발적 축소는 곧 성욕신의 시작이며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낮춤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의 이 경이로운 전이는 단순한 존재 방식의 변화를 넘어 신이 인간과 철저히 동일시되기로 결정한 의지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케노시스의 원리를 통해 참된 낮아짐과 희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빌립보서 2장의 핵심 개념인 종의 형체, 즉 모르페 둘루의 참된 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왼편에 제시된 가현설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시기에 대두되었던 이단적 사고인 가현설은 그리스도께서 겉모습만 인간의 탈을 썼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연출된 연극에 불과하며 인간의 고통을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환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성육신의 역사성과 구속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실은 오른편에 명시된 두 본성의 신비입니다. 정통 기독론이 고백하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즉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자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성이 인성을 빌려 입은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는 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온전히 체휼하신 온전한 낮춤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흉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라. 이 문장은 기독교 신학에서 신적 비하의 극단을 상징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십자가가 가졌던 실존적 의미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이나 장식으로 미화되기도 하지만 당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철저한 저주와 수치, 그리고 완벽한 무기력의 대명사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부정당하는 형벌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이 사건의 신학적 무게를 더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호소를 넘어섭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성자께서 겪으셔야 했던 존재론적 단절과 유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심지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철저한 순종과 비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 신성과 인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절대적 투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충돌해온 두 가지 핵심적인 세계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로마 황제의 패러다임은 철저한 힘의 논리를 상징합니다. 팍스 로마나, 즉 강력한 무력을 통해 쟁취한 평화는 생존 경쟁과 각자 도생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체제에 도전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했던 이 방식은 안타깝게도 21세기 현대사회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막강한 힘의 논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십자가 예수의 패러다임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무력하고 미련해 보이며 거들떠볼 필요조차 없는 희생의 방식이지만 그 무력함을 통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역설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강한 힘과 효율을 추구하는 로마의 방식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력하게 죽음을 선택한 예수의 방식 속에 담긴 진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본질적인 성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반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높임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우주 공간으로의 상승을 의미하는 공간적 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메커니즘, 즉 인류를 억눌러온 견고한 질서의 벽을 깨뜨리는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시각적 요소가 보여주듯 밑바닥에서 시작된 굴곡진 삶의 궤적이 기존의 수평적 질서를 돌파하여 빛을 향해 강력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현실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 위로 우뚝 섰으며 그 통치 원리가 절대적으로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높임은 인간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 선언이자 새로운 통치 질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빛의 궤적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운동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즉 큐리오스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영광스러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기독교의 주권자는 가장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간 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가장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자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다는 이 역설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에서 그 생명력을 얻습니다. 자기 비하를 통한 승기, 이 낮춤의 신비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깊은 신학적 함의와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일상의 은폐된 하늘나라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가치 측정 기준을 재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흔히 거시적인 국가 경영을 담당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높게 평가하고 미시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주부의 삶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왼쪽의 좌위에 그려진 커다란 X 표시는 이러한 세속적 위계 질서가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무의미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황금빛 원안에 나란히 배치된 대통령과 가정주부의 아이콘은 그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 경험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우선됨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은 지옥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박한 주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충분히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존재한다는 경이로움을 체감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 경험에 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지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선언은 우리 존재가 마주할 두 가지 하강의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왼쪽의 강제적 하강을 보시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실존적 한계이며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절대적인 하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자발적 하강은 이 필연적인 죽음의 사건을 주체적인 실존적 훈련으로 승화시킨 모델입니다. 죽음이라는 강제적 하강에 직면하기 전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억눌러온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집착했던 그 모든 옥죄는 세력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이 하강 끝에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빛입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하강의 연습은 죽음이라는 허무의 사건을 생명력 있는 자유로 전환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실존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늘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존재함 자체가 기쁨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성취만이 행복의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끝없는 생존 경쟁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 숨쉬고 무언가를 보고 묵묵히 걷는 우리 삶의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우주적인 기쁨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생명력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 우리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유와 자유가 여러분의 삶과 전문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역설의 미학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문구처럼 진정으로 가장 높은 가치의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권위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조언은 결코 화려한 세속적 성공의 정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이 규정한 성공의 잣대와 기준을 과감히 탈피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자발적인 희생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분과의 깊은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가장 처절한 패배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싹텄듯이 여러분 또한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그 희망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본연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고귀한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